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16장에서 우리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전능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 15절에서 2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세 가지 주의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라는 말,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날 그 언약의 주체가 되는 이제 이삭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약, 할례, 이삭. 따라합시다. 언약, 할례, 이삭. 이 중심으로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집요하게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이 17장에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언약,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갱신한다. 언약의 재확인.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12장의 언약, 15장의 언약 등등 언약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가 85세, 10년 동안 75세 언약을 받고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이가 낳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조급함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1절에서 8절이에요. 이 창세기 17장 전체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건데, 언약이란 말이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가운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언약, 언약, 언약.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이 중요합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그 언약에서 잠시 벗어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세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6세에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도 애굽에 가서 흉년 든다니까 내려가 버리고 쏘기고, 또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가지고, 참 나와 맺은 언약을 맺은 이것을 왜 깡그리 잊어버리는가. 그래서 인내의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그때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99세,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을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직까지 할 수 있다, 내가 하갈을 통해서 아직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살았을 때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완전 절망, 완전 바닥, 완전히 불가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99세. 여러분, 우리는 젊든지 할 수 있든지 부자든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그 중심 바닥에 따라합시다. 나는 99세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I am Almighty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난다. 이런 99세가 되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르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before me 행하라, 걸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행하란 말은 할작, 동행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라. 그때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에요. 지금 부끄럽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했던 거. 이게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잖아요. 부끄러워 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기를, 동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동행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99세가 되어 엎드리세요. 이게 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여러분, 한 집안에서 존귀한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널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 계명을 합니다. 여기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는 심히 번성하게 되고 너를 통해서 이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을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 이거는 변치 않는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씨를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땅까지 준다. 가나안 온 땅.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쟁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맺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욥기 42장 2절에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없다. 하나님이 언약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이루어진다. 아멘. 거기서 욥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말년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은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로 가는데 그 언약의 표징, 할례를 명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가 지킬 터이니 너도 지키라. 그럼 그 지키는 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 11절 줄치고 봅시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바른 새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생식기의 그 껍데기, 표피를 이제 베어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징으로서 12절에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나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아멘.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만약에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끊어지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13절에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난 할례 받기 싫어요. 그러면 할례를 배반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 이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뭘 나타내느냐?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보세요.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남성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걸 말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할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갈라디아 3장 2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할례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에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살아나고 마귀의 자녀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고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하나님나라 속한 자로 다시 살아나는 표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세례받은 자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 이제 세례받은 자의 삶은 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연합하여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죽음과 관련해서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건넌 것은 세례받았다. 그리고 홍수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세례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홍수 때문에 죽고 홍해 때문에 죽지만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또 살아나는 그런 홍해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살고 안 믿으면은 배반한 거니까 예수님과 세운 언약을 배반하면 그 이상은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벌써 율법 오기 이전에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 시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냥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할례가 하나의 구원받는 조건이, 의식적으로 행한 것 조건이. 그래서 그리고 생활은 엉망하니까는 에레미야 4장 4절 등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도 이야기했어요.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의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할례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셔야 먼저 마음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 할례, 사랑, 생명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할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할례나 뭐 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 생명이 있는다. 믿을 때 생명이 있는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할례 그리고 사랑, 생명. 이게 할례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그 언약을 이제 언약이 13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 자손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 앞으로 장차 나타날 씨,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태어날 자신,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 이삭을.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꿀 게 아니라 이제 그와 한 몸이 된 아내,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 했기 때문에 사라의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계명을 합니다. 열국의 어머니로. 15절에 보십시다. 시작.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는 말은 뭐 존귀한 여자, 뭐 공주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사라는 따라합시다.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내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10살 어린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입니다. 여러분 65세 사라가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도 뿌리째 뽑힌 여자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전능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17절에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 참 믿음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소리로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게? 아니 100세나 됐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100세 아유 10살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스마엘을 덜춥니다. 1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얀패 살기를 이스마엘이나 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얼마나 생생합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형편없는 100세나 된 이 99세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때는 아니겠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까? 주고받습니까? 이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아니다. 따라합시다. 아니다. 자, 크게 따라하세요.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못 믿겠습니다. 아니다. 어찌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였습니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아니다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믿습니까? 자꾸 불신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아멘 이룬다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그래서 확실히 뭐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따라합시다. 이삭이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 왜 웃습니까? 여기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하잖아요. 웃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뭐요? 웃었다고. 너 웃었지? 봐라. 100세 된 나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 웃었지? 봐라.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이삭. 여러분 사례도 웃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아이고 안 된다고 피식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보라고 아들을 낳게 하고 이름을 이삭이라. 아니 낳기 전부터 했어. 이제 21장에 가면은 100세, 90세 아이를 낳았어요. 나이 늙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이 많아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2절에 이스마엘에 살게 하소서 하니까 그래 이스마엘도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 21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있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니 시간까지 딱 이야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 이삭을 낳는다.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십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이 나옵니다. 드디어 순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모든 남자를 데려다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의 그 표피를 벤 때가 뭐예요? 99세. 아멘.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 여러분 99세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표피를 뺐어요. 마음에 할 일을 하세요.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씨앗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포피를 베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까지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강조하는 것이죠.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 27절에 이방을 줄을 치고 그 다음에 12절에 이방을 줄을 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 세례 받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새 언약의 피로 세운 중보자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할례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한 나는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다 할례를 베풀게 하라.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해라. 이게 언약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7, 8월에 또 어디로 갑니까? 유로단으로 가고 레바논으로 가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67편 3절 5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